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말씀을 9월 첫 주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주 주일은 롱 위켄드였고,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움이라는 중심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도전받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2024년에 남은 하반기를 주 안에서 신앙으로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속으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하나님도 좀 뭐라고 하시지,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셔서. 얘들아, 좀 조용히 예배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수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 저녁에 그분 마음에 들려오더랍니다. 야, 너 오늘 좀 비판적이더라. 예, 주님, 좀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제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제가 똑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좀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어? 나는 좋던데. 너는 왜 비판을 하고 있었니? 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냐, 아니면 예배를 받는 자이냐? 그 순간 큰 떨림 속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군요.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는 이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법을 비판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분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예배이든 좀 이렇게 소리가 많이 있는 좀 시끄러운 예배이든 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성경적 지도력과 내적 치유의 전문가인 톰 마셜이라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맞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며 온전해지며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즉,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하고 자기 친구들, 아마 세리도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친구들을 베풀어서 음식을 마련해서 잔치하는 잔치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이 마태가 세리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송별회처럼 열렸던 자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세리들도 마태의 친구들도 마태도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런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저런 불경한 사람들, 아니 우리 이스라엘의 이방인들보다 못한 저들과 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고 있는가?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다면 왜 금식은 하지 않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당시의 금요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금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공식적인 금식일은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만이 공식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란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살아온 1년간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날입니다.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날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내 욕심대로 행동했던 지난 과거 1년간을 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1년간의 삶을, 아예 미래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본질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앞날이 막막할 때,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특별한 소명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먹는 것을 끊으면서 주님 처분하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금요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일주일에 2번을 더합니다. 원래는 5월 금식, 7월 금식, 아까 말씀드린 대속죄 1년에 한 번, 5월은 5월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3년 만에 망했기 때문이고 7월에는 그달랴라는 유다의 마지막 총독이 피살된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식을 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금요일을 지켜 금식하고 있었는데 경건한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 게 나온 거죠. 월요일 금식했는데 목요일 금식하고 금요일은 또 온 백성이 하는 금식이니까 이틀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을까? 왜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을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본문의 말씀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금식날로 정해서 혈색이 없게 만들고 누가 봐도 야, 저분 금식하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금식, 나아가서 그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공로처럼 생각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이 상이 되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금식한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거기에 더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왜 금식 안 하시지? 저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시지? 아니 지금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왜 저렇게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하고 음식을 막 먹고 있느냐? 자신들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라서 그렇게 이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시작하면서 톰 마샬이라는 내적 치유 전문가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시끄러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라고 단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신앙인의 삶이란 결혼식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오늘날 우리 문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결혼식이라는 것은 일평생 중에 가장 기쁜 때로 대표되는 날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기쁜 날은 그분들의 결혼한 날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그냥 하루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신랑 신부가 정신이 없는 날이 아니라 느긋하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넘치도록 준비를 해서 신랑과 신부가 마치 왕과 왕비처럼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과 왕비관을 쓴 것 같은 그런 장식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에는 일주일 동안 이 신랑 신부가 극진히 대접받는, 진짜 마치 왕이 된 것 같이 왕비가 된 것처럼 왕자 공주처럼 지내는 일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원하는 신앙인의 삶, 이전에 죄된 삶에서 내가 불러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결혼식 같은 삶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삶으로 너희를 초대하는 거야.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우울하고 자유롭기보다는 좀 부자유한 모습이어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좀 우울해야 경건해지는 것입니까? 슬프고 괴롭고 좀 무거워야 마땅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삶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요. 목사님이 성도 몇 분과 함께 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집사님 한 분의 가정을 방문하게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한 상황이 어려웠는지,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왔다가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래고 있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잠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가십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집사님, 행복하세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질문에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목사님, 행복합니다. 힘들지만요,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오해하면 원망 들을 수 있을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던 구역 식구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집사님은 오늘 방금 이 순간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신앙생활은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잔치집 같아야 하기 때문에. 왜 잔치집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신혼집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기쁜 이유는요, 신랑 때문이에요. 신랑이 결혼하면서 기쁜 이유는 신부 때문이에요. 특히 성경에서 신부를 얘기하면서 신랑 때문에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의 남은 삶을 신랑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정계숙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만, 남은 집사님의 여생 가운데 그 삶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 삶인지, 집사님께서 남은 삶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 안에 있던 죄된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붙잡고, 우리 따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나님과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더니 정말 끝까지, 마지막 숨까지 평안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시고 집사님이 내 신랑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맡기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금식이, 참된 금식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시작된 2024년 하반기 80%만 맡겨야지, 99%만 맡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맡기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잔치집과 같은, 결혼식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느질하는 비유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우리 성도님들 천을 덧대어서 옷에 구멍 난 거 꿰맬 때 맨날 그 무릎 구멍 나고 나일론 소재밖에 없을 때 발꿈치에 구멍 나서. 근데 이 바느질을 할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덧대는 천이 그 두께나 색깔이나 질감이 구멍 나서 못 쓰게 된 옷의 옷감과 비슷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새 옷도 구멍이 나버리니까 망가지고, 낡은 옷은 새 옷 조각이 너무 힘이 좋고 짱짱하니까 그 낡은 옷을 세게 잡아당겨서 얼마 안 가서 분명히 기운 그 부분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힘을 받는 곳이 쭉 찢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낡은 것에다가 붙이면 헌 것과 새 것을 둘 다 못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죽부대 비유를 드십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많이 쳤잖아요. 양 가죽을 이렇게 털을 깎아내면서 그걸로 산업을 하고 이불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게 썼지요. 이 양가죽 부대는요, 먼저 양의 이렇게 털을 쫙
다 깎아낸 다음에 가죽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통짜로. 이 유목민들 보면 이렇게 목 부분, 다리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 이렇게 해서 싹 벗기더라고요. 싹 벗기고는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이게 통짜잖아요. 꼬리, 다리, 머리, 목 부분만 이렇게 묶으면은 실링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가죽 부대가 된다고 합니다. 새지 않고 운반하기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턱 잡으면 쉬우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유목생활 가운데 베개처럼 이렇게 툭 뜨고 이래가지고 베고 잘 수도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아주 친숙한 그런 것이 유용한 그런 것이 이 양가죽 부대였다고 합니다. 새로 담근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고 막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는 발효식품으로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가스가 생기지요. 새 가죽 부대는 그러나 신축성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부글부글 가스가 올라와도 빵빵하게 부풀어 나지만 터지지 않고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안전합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탄력을 잃은 오래된 가죽 부대에 만일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터져버려서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그래도 포도주 안 담으면 쓸 수 있는 유용한 것인데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와 가죽 부대는요, 포도주는 내용이고 가죽 부대는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죽 부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래된 사고방식,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율법에 찌들고 잘못되어지고 변경되어진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는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듣고 경험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고 그것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단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오래된 가죽 부대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라. 오래된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너희들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새 가르침을, 이 복음을 너희가 받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것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옛 것이 더 좋다. 그들의 마음에는 탄력성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붙들려서 자기의 잣대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냥 난 가지고 있는 거 살래.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거짓된 거 그거 들고 살겠다. 터져버리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한번 함께 부르려 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작사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진정 변하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한 분이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강연 같은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냐는 성도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오픈돼 있던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도 오셔서 참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목사님께서는 쉽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둘째,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그렇다면 성도는 취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여러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해주는지를 계산하면서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준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더 적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미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 전에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친구 사이의 일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주면서 축하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20만 원쯤 되는 선물을 주고 받았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요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이 느껴졌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두 사람이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한 17만 원쯤, 16만 원쯤. 요새 한국에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쇼핑 검색하면 금세 가격이 최저가부터 나오니까 얘가 한 16만 원쯤 줬겠구나. 어느 순간 지나니까 15만 원, 13만 원, 11만 원, 10만 원, 만 원씩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니 얼마 전부터는 한 5만 원에 몇 년간을, 한 10년간을 흘러오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미쳤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찾아보고 시기가 다르면은 실제로 그 가격이 맞겠습니까? 최저가보다 좀 더 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신뢰감은 다 무너진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선물은 한다만 그 마음이 점점 더 작아지고 내가 미쳤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러냐? 야, 너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로 베풀어라. 거저 흘러 보내거라.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실망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악과 싸워야 합니다. 악은 실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고, 진리를 떠나 세상의 가치를 그 안에 넣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져서 벽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보면서 건넜는데 3일 후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셨나? 진짜 우리가 바다를 건넜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었지 그날?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가 끊어지면 이웃에게 향하는 사랑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수많은 어둠의 공격들에 대해서, 마귀의 미혹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물리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런 강연을 간단하게 듣던 질문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와 목사님 오늘 설명해 주신 기독교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선한 일을 많이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해서 저는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형제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상급이 따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이라는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복음은 폭발적이며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새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폭발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복음은 약하구나, 별로 힘이 없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래된 가죽부대여서 차마 그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흘려버리고 부대도 터져버리면서 복음은 약하구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나를 구원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약하다 느끼는 이유,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의 폭발적인, 복음의 혁명적인 사고, 복음의 새로운 가치관에 헌신할 수 있는 내 마음이 그러한 새 가죽 부대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에 맞게 내가 변해야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휴가철을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열어가게 하시며 자녀들은 새학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 하반기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으로 되어지며 그 속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낡은 부대 가지고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저희들 어리석게 바리새인들처럼 묵은 것이 좋다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포도주에 담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